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산상설교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으로 좀 가볼까요? 자,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7장까지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가르치심을 가르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29절을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하면서 8장부터는 이제 그 행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과정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가보면 16장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물론 그 앞에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 5, 6, 7장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주셨고, 근데 그 가르치심이 어떻다고요? 지금 권위 있고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질문을 지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제 다니시면서 행하시죠.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지? 에 초점을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8장 이하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 이 16절에 이 고백까지 우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내가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펼쳐졌다. 혹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혹은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8장 이하 16장까지는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 우리 산상설교의 마무리가 결국 산상설교의 모든 가르치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 내용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주제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초점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거는 뭐하고 관련 있다고요?
보는 거와 관련있다. 내가 지금 잘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어쨌든 다 들리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지금 얘기를 뭘 가지고? 보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다? 디아블레포 한다. 그죠? 가려 있는 것이 없이 볼 수 있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리는 건 뭐예요? 뭐가 지금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들보. 그렇죠? 그 들보 때문에 디아블레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한테 약점이 있어요. 1차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잘못 가르쳐주는, 거짓을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난관을 다 뚫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디아블레포 하는 그 보는 거, 볼 수 있는 걸로 통해서 뭘 봐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네? 자, 여러분 좀 잘 정리하세요.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다? 잠시만요. 산상설교 결국 결론이 뭐다? 듣고 행함.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틀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들 단어 하나 놓고서 막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거를 막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 틀을 잘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살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든 뭐든지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5장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되짚어가면서 채워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뼈대가 뭐다? 듣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건 나중 문제예요. 행하는 건 너무 일찍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 듣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란 말이에요. 듣는 문제. 근데 쉽게 말해서 잘 못 듣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듣는 문제를 뭘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보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네. 볼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 디아블레포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라고요? 들보. 첫 번째는 들보,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 타락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들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듣고 있었는가, 잘 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듣는 문제는 무슨 문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다? 보는 문제로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보는 문제를 가지고 디아블레포 하려면 도대체 이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물론 설명은 그 안의 것을 본다, 뭐 이런,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잘 듣는다는 것은 뭘?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렇게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은 뭘 디아블레포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 또 뭘까요? 그 안의 것. 그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 안의 것을 볼 줄 알 때 디아블레포 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디아블레포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디아블레포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 여러분이 다 디아블레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뭘 볼 수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뭘? 안 보이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를.
응? 여러분 이게 자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디아블레포하는 눈으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디아블레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디아블레포 해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볼 수 있냐? 그 디아블레포 앞으로 이제 이거 너희들이 디아블레포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통해 말씀해 놓고 이제 8장에서부터 오늘 뭐예요? 저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는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지금 뭐 옆에 폭탄이 떨어뜨려도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지. 에어컨 좀 돌아가는 소리에 그냥 마음 빼앗기면 어떡해요. 네. 자, 폭탄 떨어지기 전까지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피해야 될 때 되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자,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건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디아블레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블레포 한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거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 8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까지가 이 훈련인 거예요 지금.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디아블레포 하나 봅시다.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16장까지 끝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와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고, 또 8장 5절에서부터 13장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처음에 질문이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분은 누구지? 가 먼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뭘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병 고치는 방법. 그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이걸 보면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나병 환자 입장이었다고 봐봐요. 어라? 나병이 낫네? 어떻게 낫지를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디아블레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서 나병 치료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병 고칠 수 있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선 뭘부터 봐야 된다? 야, 이렇게 나병을 치료하는 이분은 누구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뭐부터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근데 나병 환자 아닌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나병 대신에 뭘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렇죠? 나병 대신에 뭘 가지고? 내 문제. 이게 질병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 있고 뭐 속썩이는 자식 문제일 수 있고 뭐 다 이거 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디아블레포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보게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주시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될, 지금 이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부터 봐야 될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다른 장면 가서 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말씀. 근데 이걸 막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막 짬뽕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디아블레토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들보, 거짓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16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은 나를 구주고,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건 다 아는 거고, 그건 된 거고, 자, 이제부터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 말씀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령 그런 말씀이 필요하면 다른 데를 찾으세요, 다른 데를.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그거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내 문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손도 대시고, 뭐예요? 무슨 질병은 손을 대야 되고, 어떤 질병은 말씀으로 치료합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손을 대서 치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렇게 모든 질병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분은 누구지? 이 질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5절에서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14절에 8장이에요. 14절에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시는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병든 장모를 고칠 수 있지가 아니라 여기서 자꾸 그런 걸 꺼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이 8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코멘트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7절. 왜냐하면 힌트를 주려고.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소위 말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맞아. 이사야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얘기지. 이분이 지금 그걸 하고 있네.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힌트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와 이런 걸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18절에서 22절에 살짝 지금 디아블레포 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꾸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왜요? 지금 적어도 이 서기관은 이사야 말씀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뭐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에 그냥 그러면 다음에요. 이러고 또 제자 중 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뭔가 지금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디아블레포 하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요. 우리는 그러면서 쭉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 돼요. 자, 23절에서부터 26절에 예수께서 뭡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 질문을 해야 되는. 27절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한테 데려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귀신마저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분은 누구지? 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던 기적과는 이적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 양상이 지금 드러나요. 뭐냐면 죄 사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건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질병은 죄와 연결해서 지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자, 그러면서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과 죄사함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세요. 자, 이걸 왜 하셨다고요?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분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구나. 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였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죄를 해결하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제 지금 얘기가 조금씩 점층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적어도 권능은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조금씩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디아블레포 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권능을 잘 보세요. 이런 죄사함의 권능. 자, 이거는 뭐하고요? 치료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와, 누구야? 뭐야? 이게 뭐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들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세요? 13절에
12절부터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건 분명히 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죄사함의 권세 플러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다? 죄인. 자, 소리가 쭉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또 뭡니까?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건이죠. 12해 동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것. 또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니까 그 죽은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26절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 중간에 이렇게 쭉 디아블레포 하게끔 디아블레포 해야 된다라고 쭉 이어가면서 지금 이걸 여전히 못 보는 이들을 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스토리상에서는 지금 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맹인. 그렇죠? 맹인. 그리고 이걸 지금 제대로 말 못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들려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예수님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대표적이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거예요. 자, 34절이죠.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게 귀신 들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벙어리란 말이에요. 자, 그들을 고치시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그리고 말하라고. 자,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서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지금 사람들 여기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뭐예요? 이거 지금 방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누구만 그걸 볼 거예요? 디아블레포 하는 사람들만. 뭐에 관심 있는 사람?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이분 누구지? 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은 사람들만 이런 게 보일 것이지. 지금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 나도 병 고침 받을 수 있겠네. 여기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 수준으로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펼쳐진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쵸?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러나는 권능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는데, 자, 그 권능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져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권능은 누가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단순히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흐름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쭉 디아블레프 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는 행함이 진짜 행함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해, 나 너 몰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여정, 피스티스. 여러분에게 이 여정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다시 여기 들여다볼 때, 이렇게 하면 병 고칠 수 있구나, 이게 안 보여야 돼요. 이제 보려고 해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여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의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제자도를 가르치세요. 이 십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거 나중에 1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게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은 이 정도는 됐단 말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요한의 관심은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인가? 먼저 그 답부터 얻어야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증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가 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쭉 이어져서 결국 16장으로 가죠. 중간에 좀 생략하고. 자, 지금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되, 이것이 이제 갈릴리 위쪽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이, 여기가 뭐냐면 이곳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헬라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5만 신들이 다 여기 지금 신상들이 다 와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은 거기 다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는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전까지야 이분이 누구지? 그랬다 치더라도. 자, 그런데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어라 그랬죠?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인가라는 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근데 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아무튼 여기서 16장, 몇 절이에요, 지금?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뭐가 완성이 된 거야? 듣기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듣고 행하라고 할 때, 디아블레포를 잘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듣기 끝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듣고 이제 뭐 해야 돼요? 행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근데 그 행함의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고난. 그렇죠?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러더라는 거죠.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일단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 이후의 문제는 어떤 주제로 연결되는 거다?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행함의 키워드는 뭡니까? 십자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 이전까지 소위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안의 것에 대한, 그렇죠? 그 안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계속 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저는 안 보여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안 보인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건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안 보인다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보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안 보여요 이러고 있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봐야죠. 자,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함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의 첫 번째, 행하려고 하니까 늘 챕터 1이 뭐예요? 십자가. 이거 거쳐나가지가 않으면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안의 것을 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된다. 귀에 들리는 거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걸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이 훈련을 자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야 예수님 보이니까. 그리고 행함은 또 뭐?
십자가예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그 다음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십자가가 아멘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듣기 훈련하는 것처럼 이제 행하기 훈련을 해야죠. 뭘로? 십자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래야 소위 말하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닌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이에요.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본 공식이에요. 자, 소위 말하는 이 권능. 자,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 권능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뭐 해야? 부활해요. 이 권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다? 부활한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해야 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권능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이름을 부여받기 위해서 뭘 가지고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로 증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럼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 근데 베드로가 그걸 이해 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안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 못해요. 부활 못하면 권능 없어요. 권능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앞으로 이제 행함은 거기에 초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넘어가시고. 자,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와 틀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쌓아갈 때도 뭔가 틀을 속에서 하나씩 더해져 가시면 좋겠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신앙은 이제 두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듣고 행하는.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듣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의 신앙을 뭘로 증명할 거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삶이라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돼야 된다? 듣고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오고?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뭘 듣느냐, 뭘 듣고 뭘 믿음으로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들음은 뭘 가지고? 디아블레포, 볼 수 있는 것으로 훈련을 시키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게 돼야 듣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산상설교가 끝나고 나서 결국 우리에게 뭘 훈련시킨다? 디아블레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볼 수 제대로 봐야 된다?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 이 청년, 저 젊은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을 뭐로 고백했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 들음 끝. 물론 이거 공식이니까 간단하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죠. 8장에서 13장까지 그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하면 중풍병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왜 디아블레포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지, 여러분이 그걸 자꾸 보시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들음 끝. 들음이 완성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공식이에요, 공식.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관문이 뭐다? 고난이에요, 고난. 예, 늘 행하면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훈련을 해야, 십자가의 훈련을 해야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디아블레포 하는 눈을 가지고서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뭘 보여줬어요? 봐도 안 되더라는 거죠. 봐도 안 되더라. 어떻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는 말이야. 본인이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고난 받아야 돼 하니까, 그러면 좀 안 그래요? 성집사님? 생각하기에 한 번쯤 고민이라도 어떡하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꾸짖어서 말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냐고. 그 베드로 옆에다가 자기 이름 쓰세요. 이렇게 베드로 지우고. 그렇게 읽으면 딱 맞잖아요. 매일 그렇게 보시면. 저도 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바로 그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예, 그게 돼야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걸로 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사람들이 봐도 야, 저 권능은 하나님에서부터 온 권능인데 라고 하는 그 권능. 자, 그리고 이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 주제, 앞으로 중심 주제에서는 좀 다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할까요? 1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12절. 에베소 2장 12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디아블레포를 통해서 먼저 뭐를 봐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자꾸 처방전 찾으면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이거 찾으려고 해야지 거기서 자꾸 무슨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저기 병 고침을 받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자꾸 보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자꾸 우리에게 곁가지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고 다시. 근데 이거부터 보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걸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여기 지금 2장 15절에 보면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디아블레포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일이 있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보세요. 나는 안 그래도 이분들이 다 한 세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된 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디아블레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이 눈.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새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서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건 이제 또 배워야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지, 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당분간은 이 첫 번째 주제에 좀 집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이 교회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우선은 이걸 좀 더 열심히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겁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틀을 잘 잡으십시오. 거듭 강조하지만 제발 이건 잊지 마세요. 누구 어디 가서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는 잘 틀을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네? 마무리 한번 다시 한번 정해봅시다. 자, 산상설교의 마무리 최종 결론은 뭐다? 듣고 행하는 것. 듣는 거는 무슨 문제? 보는 문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디아블레포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들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디아블레포 하는 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때 그게 확실히 뭔지를 알게 됐을 때 그것도 디아블레포죠. 그럴 때 이 2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로 잘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디아블로포에서 예수를 봤어요. 또 세 사람이 뭔지도 알았어요.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행함의 문제를 풀려고 문을 열자마자 챕터 1 뭐라고요? 십자가. 마지막에 배우면 차라리 낫겠는데 첫 대목이 십자가.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뭘 많이 한 것 같아도 시작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십자가가 훈련이 돼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뭘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된 사람들만을 새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뒤져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병 고침 받은 거 간증하는 사람 있어요? 마태복음 제자 정도 돼요. 예수님 제자 정도 되려면 그 당시 생각하면은 뭔가 큰 기적을 좀 체험을 하거나 뭐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도 뭐 물 좀 걷다가 빠져버리고 그죠? 뭐 이렇다 해 신통할 기적의 수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자체가 왜 그렇게 그리고 있을까? 왜 그런 사람들만 제자가 됐을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비껴가고 있다고요. 보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보고 깨달은 자들.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상황들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교보제로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작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죠? 누구한테서 오는 답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된다. 베드로처럼 똑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토를 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이제 행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